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셨다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참고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라는 그 사건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체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어서 그 성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드리겠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지만 죄에 대한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 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롯의 가정만 살았습니다. 롯의 가정만 살았습니다. 이 의미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롯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그 죽음,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또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네 아들 자녀가 된다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그 축복의 약속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이제 성경 우리 설교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던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거죠.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그 뜻은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그러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롯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롯도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택한 백성.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분명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의미가 롯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의롭다 그랬지 않습니까? 의롭다. 그 의로움은 무슨 의로움입니까? 행함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롯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잘못 선택했죠, 그죠? 순간의 선택이 잘못 선택이 돼가지고 죄악이 관영한 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고 그들과 같이 육신의 욕심 가운데 세상 연락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갔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기를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와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나그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지금 소돔성 입구에 롯이 앉아있다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천사 두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뭐 했습니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고 대접하고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자세가 뭡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힘든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하신 그 믿음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이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누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 우리 다 아시죠?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들어온 두 사람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해치겠다는 겁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두 사람 내놓으라 하는데 못 내주겠다는. 하도 문을 두드리고 협박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 이 두 사람 대신에 누구?
내한테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 해치지 말라.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딸을 희생물로 내어놓겠다고까지 하는 이웃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9장 9절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롯을 보고 너 들어와 사는 사람 아니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와 살면서 뭐가 된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법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선한 일로 가도록 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롯이 평소에 소돔 사람들 향해서 뭘 했겠습니까? 당신들 생활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을 향해서 줄기차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지적하고 온전하게 살 것을 지적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간청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심지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까지 그렇게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롯은 순간의 선택이 잘못되었지만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내 육신의 욕심에 넘어져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욕심 때문에 그것이 더 물도 많고 사람 살기 좋고 많은 것이 있고 순간에 그쪽을 선택했지만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은 고생을 했겠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그 죄악들과 싸워야 되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사니까 우리의 모습도 롯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하신 것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은 앞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열국의 아비니까. 열국의 아비니까.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택한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너의 후손이다라고 하시고 네 몸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난다라고 하신 그 사실은 물론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를 하지만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사실을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깨우쳐 주셨느냐 하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천사가 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죠. 만나서 그때 네 몸에서 나는 자다. 하나님의 너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한테 감출 수가 없다. 내가 알려줄 수밖에 없다. 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내가 할 일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약속이 그 이후로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까지 또 앞으로 있을 택한 백성들에게까지 약속으로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가시기 전에 소돔 성을 멸하시겠다고 알리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창세기 28장 23절에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인을 소돔과 성을 멸해버리면 의인이 함께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의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같이 죽여버리면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의인은 구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죠.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의미가 뭡니까? 공의로 하면 의인 50명만 구하고 나머지는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리까. 누구를 용서하라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죄인을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50명은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죽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50명 의인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롯이 구하는 것은 그 50인 때문에 다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죄인들을 함께 구원해 달라고, 함께 용서해 주시라고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명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45명. 아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40명. 아니 하나님 30명. 아니 하나님 10명. 10명.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함받지 못한 백성일지라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 하나님이 또 가로되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랑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래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마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그들이 죽지만 난 그거 즐기는 것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들도 구원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시면 받으시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랑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10사람 그걸로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10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한 사람도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오셔서 사시면서 한 가지도 죄를 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롯이 보기에 굉장히 번성하고 큰 도시였죠.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이 그 전체 숫자에 비하면 큽니까 적습니까? 적은 정도가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원해내시고 지키심은 내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십시다. 담대하십시다. 믿음 안에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고 어떻게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저희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